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다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들꾼에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그 다음 장을 볼까요? 페이지 하나 넘기면요. 36절에서 40절까지 36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아까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곧입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 도적이라는 것이 몰래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갑자기 옵니다. 성경에도 계속 그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깨어 있으면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육체가 잠들지 않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육체가 어떻게 잠자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영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뭘로 깨어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왜요? 결정이 뭘로 되냐면 우리 주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김혜라저 사모도 이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요, 세상하고 자꾸 멀어져요. 특히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친구도 떨어지는데 예수를 믿다 보면요, 영적이지 않은 세상 사람하고는 자꾸 분리가 돼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가라지하고 이 가라지의 비유가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의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 모두 알곡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다음에 설명할 때, 비유를 바로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소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뿌려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맨 처음부터 어때요? 알곡 가라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요. 권사님 씨를 뿌렸는데 맨 처음부터 가라지 씨가 있고 알곡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잘 되면 이게 가라지가 되고 잘못되면 가라지고 잘 되면 알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허당입니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충성하고 열심히 했더라도 그것은 완성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그냥 인도하지만 성령의 임함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성령의 임함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씨가 다르대요. 우린 자꾸 씨는 같이 뿌리라는데 거기서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렇게 그죠?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쪽으로 가고 물론 내가 그대로 있죠. 근데 내 속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근본이 뭘로 바뀌었는가? 뭘로 되어 있는가? 그냥 세상 사람으로 그냥 있으면 암만 교회를 다니고 암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진짜 소용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를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씨가 뭐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가는 사람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바로 알곡의 씨입니다. 알곡으로 될 씨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성령을 임해서 씨가 아까 말한 씨가 바뀌고 씨는 심으면 뭐예요? 그대로 그 씨에 따라서 알곡이 되니 가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내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안 다니는 건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를 다니더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성령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뭐예요? 내 씨가 들어와서 내가 이 씨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씨나 주씨로 바뀐 거죠. 씨가 바뀌었다니까요. 그 성씨가 바뀐 것처럼 이 씨가 바뀐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같이 자그마한 교회 가는 그런 걸 많이 하죠. 맨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교회 왔으니까 어린 신앙이니까 그걸 클 때까지 젖을 먹이고 그래야 된다. 성경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고기도 먹을 수만큼 성숙해야 되지 않겠느냐. 젖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데 그 성숙한 걸 봤을 때 저는 제일 마음에 궁금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다들 뭘로 시작하냐면 예수 믿음을 보면 다 기복신앙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기복신앙에서 이 기복은 미신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거를 잘 믿는 건지 알고 간절히 기도하고 물론 나쁠 게 없죠.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아이들의 잘됨을 위해서 자기 남편의 잘됨을 위해서 자기 아내의 잘됨을 위해서 자기 부모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씨가 다르다니까요. 진짜로 나는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 영으로 잘 되는 것을 바랍니까? 아니면 육으로 잘 되는 걸 바랍니까? 진짜로 영으로 바란다면요. 육으로 잘못될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요. 행복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어떤 게 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에서
진짜 진리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든든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린 자꾸 세상에서 주는 거에 거기에 눈이 매여있고 그거밖에 못 보잖아요. 왜? 영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참지만 그 결과는 못합니다. 결론에 그 완성에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이 아니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으시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눈으로 본 사람은요, 이 사람이 영에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을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는 특히 그래야 돼요. 이 단에서 늘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온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돌아갈 때 참 은혜 받았다 좋았고 눈물도 흘리면서 가는, 왜 그런 극약 처분하냐고요. 왜 본질을 가리키지 않냐고요. 씨가 바르게 돼야죠. 그 씨가 내려야 됩니다. 그 씨를 바꿔줘야 됩니다. 완전히 본분, 중심부터 바뀌어놓지 않으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저는 성경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계속 저는 뭐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중간길을 늘 가리킵니다. 나도 그거 좋습니다. 내가 그게 구원이라면 저도 그렇게 삽니다. 뭐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지금 이 단에서 이 선포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할 거 뻔히 알아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 목사는 맨날 저렇게 얘기하지? 우리한테 위안을 안 주지? 하나님 무조건 우리 나쁘게 한다고? 좋게 하시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흙과 백이죠. 중간 회색 없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없습니다. 거기 마찬가지로 오늘도 바라요. 내가 알고 아니면 가라지예요. 분명히 여러분 심판이 있다니까요. 이 알고기 된 사람은요, 심판을 분명히 깨달아요. 가라지가 있는 사람도, 가라지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있겠지. 나한테는 안 오겠지. 우리 전에 또 어떤 젊은이가 그래. 무슨 얘기하다가 주님 오신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손주죠? 제가 내 나이 정도 돼야지 그때 오실 거야. 지멋대로 말해요. 왜 안 오셨으면 좋겠거든. 스스로 아는 거예요. 지가 가라지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알고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봐야 그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고 그랬죠. 지금 모릅니다. 어떻게 쌉니까? 성령이면서 씨가 다르면요, 벌써 달라요.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아도요, 임했어도요, 저도 그렇지만 죄를 짓습니다.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령 임한 사람은 뭐예요? 임의로 죄를 짓진 않습니다. 성경에 한 번 비침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두 번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 번 비침을 맛보면 뭡니까? 성령의 비침을 맛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맛본 거예요. 맛보고도 타락했다. 타락하는 뭐예요? 자기 자의로 죄를 진 거예요. 모르고 실수로, 또 나도 모르게 불현듯이 짓는 죄를 우린 짓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으로 돼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한 사람, 씨가 다른 사람은요, 어차피 그 씨는 뭐예요? 알곡으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그 씨에
건물도 붙고 어떤 병충해도 오지만 그러나 든든히 그것은 알곡으로 키워질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별을 자라는 걸 보면요. 누가 쌀나무라고 그러죠? 쌀나무 보면 별을 자라면 이 벼가 자랄 때요. 피라고 그래요. 피. 그 잡초죠? 잡초가 얼마나 강한 자세요? 그 피는 되게 두꺼워요. 아주 뭐랄까 난초 뾰족한 그 선인장같이 그렇게 두꺼워요. 두꺼운 게 이 벼보다 더 두껍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그 여름에도 더운데 그거 뽑아주지 않으면 이 알곡이 열매를 잘 못 맺죠. 벼가 잘 여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피를 뽑아줍니다. 그 피가 얼마나 두껍고 큰 자십니까?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피는, 이 가라지는 지금 보기에 멋있습니다. 힘차 보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 전국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왜 택하셨냐면 이스라엘이 강하거나 어떤 신앙심이 강하고 아주 높은 곳이라서 그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일 작고 힘없고 아주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택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니까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할 수 있죠.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뭘로 나타나요? 다 갈아줍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알곡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완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잘 믿고 그냥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잘 다스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하신 것도 목적이 있는 거고 나를 불행하고 힘들게 한 것도 목적이 있으시다니까요. 무슨 목적?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은 뭡니까? 구별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지금 교회에서도 어떤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세상 사람과 방불해요. 아니 교회 안에서 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해서 교회 목사들이 자기가 무슨 지위를 받은 거예요? 세상의 돈과 이성과 명예가 다 지 거예요. 마귀짓들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교만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죄를 죄라고 가리키진 않습니다. 왜요? 지가 죄졌으니까. 지가 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빛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빛은요, 아주 휘황찬란한 라이트를 나한테 비춰서 내가 빛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찬사와 세상의 어떤 자랑, 모든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아니라, 촛불을 녹여서 상대방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뭘로 비춰줘요? 네 꼬라지를 봐라.
넌 죄악 안에 있고 지금 어둠 안에 있지 않냐? 나는 빛이 없지만 나를 녹이면서 예수님의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너한테 나타날 거 아니냐?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거북할 수 있어요. 거북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요 거북해요. 왜요?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내 욕심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세상에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첫째, 맛을 냅니다. 싱겁고 맛이 없는 것을 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맛있게 합니다. 뭘로? 영적인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부패하는 것을, 썩는 것을 막는 것이 소금이죠. 이 빛과 소금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특히 목사된 사람의 사명이에요. 저도 부패해요. 저도 제대로 여기서 선포 아니라면 저는 이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이며 법이며 우리의 나아갈 길, 소망인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1점 혈액도 잘못된 것이 없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좀 잔인하대요. 아니, 사랑이 없는 진리는 좀 잔인하대요. 그렇겠죠. 물론 사랑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그래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인하지만 진리가 없는 사랑은 어때요? 나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요한 3서 8절에 가이오라는 그 장로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이 좋은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가이오야, 장로 가이오야,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리라. 그것을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순복음에서는요, 순복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순복입니다. 이 말씀을 키워 들어가셔서 영혼이 잘 되니까 이제 범사에 형통하고 그리고 강건하고,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기복 미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경계하는 것이 이것인데, 왜요? 우리는 육체를 따르든지 영혼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중간이라고? 중간 없어요. 그건 다 육체 따르는 것입니다. 온전히 영혼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다 육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우리 세상에서 뭐 좌익, 우익, 또 중간을 뭐라 그러죠? 중도층이 있는데 중도층은 다 그쪽에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중도층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성경 하나도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주님,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주님, 이 심판 때 와서 그래요. 제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절 모르세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선지자 노릇까지 다 했는데
주님이 모르신대요. 그 다음 나온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성령의 임함이 없으면 바른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면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으셔 주신 우리의 죄사함, 그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 은혜로 받았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구원파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구원파라니까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믿고 죄사함을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죄사함 계속 받을 거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피가 자꾸 소급이 돼서 이제 다 죄가 사해진 거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나를 계속 주장합니다. 그 다음 성화의 과정,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과 거룩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를 그렇게 이단이라고 욕하면서도요, 아까 말한 대로 순복 같은데 뭐예요? 똑같아요. 구원파예요. 거기다 더해갖고 구원파가 더 더해서 뭔지 아세요? 이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는데요. 이 땅의 복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보다 더해요. 우리 교계가 다. 구원파를 욕하면서 지네도 구원파예요 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뭐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 죄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내 죄를 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를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회개하고 그는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말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신대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내 영이 그냥 하나님께 앞에 나가니까 내 죄가 들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고 생각도 안 나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갈아지기 때문에.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알곡으로 심어진다면 그게 나타납니다. 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과 모든 것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또 지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져요. 그리고 주님을 또 쫓아간대요. 믿음은요, 주님이 성령 받았다 뿅 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꾸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큰 범위에서는 믿음으로 간다 그런 표현은 되지만 구원 열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뛰어도 가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내가 이뤘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다. 난 지금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난 달려가고 있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 앞에서 믿습니다 하니까 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달려간다니까요. 행위 구원 안 해요.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순종의 길입니다. 그 순종의 길은 나한테 피해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친구들이 떨어집니다. 친구 좋아하죠? 친구 많죠? 그죠? 친한 친구 많죠? 그 친구들이 이제 떨어져요. 왜요? 내가 여행 가는데 안 가거든요.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부터요, 따돌림 당합니다.
애들 있을 거예요. 뒤에서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쟤 미쳤어, 쟤 이상해졌어. 근데 그게 올바른 거라니까요. 내 주위 사람이 떨어져야지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뭐 자꾸 떨어져야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살아가는 방식,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라지 마지막 심판 때 이거 하는데 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참아놓고 나만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이 왜 나만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길들이 제시되고 많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자녀들이 올바른 길, 아버지한테 오는 길, 좋은 길을 만들어 놨는데 글로 오지 않고 다 세상에 딴 사람을 아버지로 찾고 다 나가잖아요. 글로 가잖아요. 지금 당장은 좋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예요? 나중에 잡아먹는 마귀입니다. 세상의 마귀들입니다. 다들 글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목사니까 그랬지. 지도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킨 것,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같은 생활 없어요. 가나안은 그때 나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바라고 가는 그 여정입니다. 우리 믿음은. 여정이 그 여행길이에요. 그 여행길에 갈 때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 말합니다. 다리 하나도 부럽지 않고 옷도 하나도 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기 바랍니다. 배도 한 번 굶지 않았습니다.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를 먹다가 없으면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냥 이에 고기가 꽉 낄 정도로 먹여주시고 낮에는 그 햇빛에 뜨거운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걷게 하시고 밤에는 추워서 줄까봐 불기둥으로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 왜 걱정하시냐고요. 그 상황에서 걱정하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부터 가나안을 정탐을 보냈더니 그 각 지파마다 2명씩 해서 각 지파마다 1명씩 해서 보냈더니 12명을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10명이 얘기합니다. 역시 대단하다. 한번 이 포도송이 한번 보라. 포도송이 이만해요.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지 진짜 젖과 꿀이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는 땅이다. 근데요. 이런 음식을 이런 것들을 먹는 거기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그냥 키가 이만하고 힘들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니까 우리 뭐예요? 메뚜기래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거기만 바라보고 지금 가는데 가나안을 가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을 가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 사람들은 안악자손 옛날에 그냥 거인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같아요 다. 보스파라 똑같은 포도송이 이만한 걸 갖고 와서 그럽니다.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제 죽었다.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다들 웁니다. 그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애굽에서 그냥 죽을 걸. 이 광야까지 나와서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 펑펑 웁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모세를 치려고 죽이려고 다 할 때 그 앞에서 막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포도송이.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한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요? 물론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따라합시다. 밥이다. 그냥 편하게 먹는 밥이에요. 죽 같은 거예요. 그냥 편한 죽. 왜? 어떤 거? 우린 메뚜기 같고 사람한테 메뚜기가 어떻게 덤빕니까? 메뚜기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지위를 갖고 계십니까? 메뚜기예요. 세상엔. 그냥 밟으면 밟히는 겁니다. 그런 힘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나라가 자꾸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전에도 말씀한 정치적인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득세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히 성경에서 특히 미워하신 것이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남들은 사회주의는 중간쯤이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신 겁니다. 지금 글로 가잖아요, 지금. 지금 글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화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하나님을 또 증오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에서 지금도 여러분의 차별금지법 하나가 인터넷 차별금지법이 지금 상임위를 지나서 이미 올라갔습니다.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두세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터넷 안에서도 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요전에 12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인천 무슨 교회죠?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자매가 영상을 띄웠습니다. 민주당의 정일영 장로란 분이 그 이름이 뭐냐면 뭐라 했더라? 어떤 법안을 발의해서 올렸는데 이민족들, 타민족들에서 혐오 금지법 말은 그럴듯하죠. 작은데 뭐 필리핀이나 뭐 이렇게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거나 말로나 행동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그런 건 하지 말자.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나와서 그 법안을 쭉 읽어주면서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해갖고 그 이민족들, 그 사람들에게 불편만 하게 해도 그것을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결론적으로 뭐가 나는지 아세요? 교회 핍박입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 법안이 됐는데 이렇게 돼서 물을 일으키게 되니까 슬그머니 공동발에서 자기 이름을 빼고 조금 있다 그게 철회가 됐어요. 참 다행이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인터넷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이제 보세요. 핍박 올 겁니다. 어떤 사람? 예수만이 전한 사람은 핍박 옵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그쪽을 동조하거나 찬성하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린 다 알죠.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공산주의의 반대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공산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만 있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일 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같이 잘 살자. 신이 없고 영적인 것을 부인합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거기에 동조합니까? 오늘 이 가라지가 근데 왜 득세할까요? 오늘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뽑다가 괜히 알곡까지 건드릴까봐 안 뽑고 놔두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좀 조금만 편해지면 그냥 하나님 안 믿어요. 그죠? 하나님 믿고 때에 산당을 짓고 아주 이방신을 섬겨 막 그래요.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딴 민족들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걸 따라합시다. 사랑의 매. 사랑의 매예요.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돌이키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의담하지만 돌이킵니다. 그때서 하나님 죽겠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다시 또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속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아까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심판 때가 이제 옵니다. 지금은 언제인지 아세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때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긴박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전국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가라지 안 뽑습니다. 왜? 알곡까지 다칠까 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알곡도 잘 자라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고대요.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곡은 하늘 곳간으로 드리고 나머지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뽑아서 다 말려서 어디로 들어가요? 불 가운데 들어간대요. 불로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 가라지와 알곡으로 분별되는 것이 지금 세대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래 지금 아니라면 또 어떻습니까? 알곡 가라지로 내가 분리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알곡으로 되는 것이 좋죠. 곧 오지만 곧 아니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분명히 그것 때문에 지금 갈라놓고 계십니다. 무조건 전 우파가 좋다, 좌파가 좋다 이게 아닙니다. 글로 갈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좌파에도 가라지가 있고 우파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알곡으로, 하나님의 알곡으로 세워지는, 알곡으로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저녁마다 밤에 자기 전에, 자기 전에도 한번 회개하세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건 반성이 아닙니다. 성령에 임한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할 때 네 죄가 어떤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길을 안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다짐하는 겁니다. 내일 또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전 그것을 소망합니다. 다 깨닫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그 기준은 말씀일 뿐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좋은 말이나 사상이나 이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문 그렇습니다. 가라지와 알곡,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십니다.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구원에 나가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물론 인자하시고 벌하기를 더디하시고 대단한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꾸중으로 옵니다. 나를 근심하게 만드십니다. 나를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특히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시며 말씀하시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돼서 진짜 마지막 심판 때 알곡으로 남으시는, 알곡으로 그 천국 국권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바보 같아서 내 생각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나는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이제 곧 핍박의 시절이 옵니다. 이미 핍박이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알곡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기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우리가 진짜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좀 해줄래요? 하지 맙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
어린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은 그것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참으며 힘들게 연단하며 나가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실에서도 어려움과 걱정과 모든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잊게 하시고 또한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감사해서 주님께 여러 가지 예물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을 기뻐함으로 드렸사오니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평강,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펼쳐진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